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문화를 가고 장로들과 대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나는 모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두고 항명하니라. 예수께서 돌이키사 자기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 들어오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느냐? 누구든지 은하고 조용한 세대에서 나와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을 죽이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1차적으로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가장 큰 영광과 신비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전부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분은 우리가 쟁취한 것,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구원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내용을 100%로 본다고 하면 이 정도의 이해는 20%, 30%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으로 얘기를 하면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태어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태어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의 조건은 물론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일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구원은 단순히 신분이 바뀌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구원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많이 강조할 거예요. 반복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혹은 믿어서 구원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뒤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죠.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치우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죠.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라고 하는 장면이니까 이게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듣고 나온 것이죠. 굉장히 신기하죠. 죽은 시체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니까 놀라운 것이죠. 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듣기 전에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살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듣게 되어서 부름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를 먼저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는 듣고 나온 겁니다. 듣고 산 것이 아니라, 듣고 살 수가 없죠. 시체인데 어떻게 듣고 삽니까? 듣고 산 것이 아니라 산 다음에 듣고 말씀을 따라 나온 겁니다. 그 나사로가 우리의 구원의 실체를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먼저 사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고백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에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살고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구분하면 먼저 사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이 구원에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펼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을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방적인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회복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얼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라고 하면 되지 왜 믿음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죠. 이런 질문은 믿음은 믿을 만한 것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들어두는 보험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책임 있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책임 있는 반응으로 인식하게 되면 은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가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초이고 믿음의 원천이고,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결과를 얻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의 결과로 작용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광과 보람과 가치와 명예와 동떨어진 어두움과 비참과 허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것이 이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심으로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세상과 인생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또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으면서 살 때 하나님께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 같은 소극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된 존재인지를 몰라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헛되게 사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 생명이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이 가진 기쁨, 새로움, 반전, 적극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을 쓴 겁니다. 하나님다우심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나날들은 그 부르심에 매일 순종해서 마침내 책임 있는 자로 실력을 쌓아가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어서 산 자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이제 멋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주신 기회가 구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것이 구원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락인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죠. 반응 혹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을 얻은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다만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늘 함께 묶여서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남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자신은 인정하지만 남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날카롭고 비판적이죠. 남의 못난 것을 들춰내서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가장 쓰는 말이 뭐죠? 나라면 그렇게 안 한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안 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아마도 우상화된 자기 중심성, 자신의 희망과 계획 또는 자기 유익과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타락 장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욕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밑에 있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성, 특히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중심성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항상 배치가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기뻐하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내가 더 이상 중심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망, 내 계획, 내 성공,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것, 그가 기뻐하시는 것, 그가 내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져야 할 어떤 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남편 혹은 내 자식이 내 십자가야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그건 그냥 왼수입니다. 야, 사랑해야 될 왼수지 십자가는.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책임이지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이사의 통치에 반역하거나 가장 흉악한 범죄, 그러니까 사회적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그 시대의 정치,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반역자로 낙인찍히거나 그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배격되는 수치를 당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과 같은 죽음, 죄는 없으나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멸시, 질시, 미움, 핍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고 예수님에게도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다면 그의 제자된 너희들, 종들을 환영할 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미움과 무시와 경멸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더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일 겁니다. 세상과 주님의 길을 동시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데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 생명,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책임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5절부터 38절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5,000원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따라가는 것이 영광이요, 명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보람있고 명예로운 길로의 초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최고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다닐수록 공부하는 것이 힘들듯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예로운 길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지만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합격해놓고 서울대 들어가면 공부하는 것이 빡세니까 서울대를 내가 안 가는 것은 바보지요. 오히려 들어가서 죽을 만큼 힘들어도 공부하는 것, 서울대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죠. 제일 속편한 방법은 학교를 안 가는 걸 겁니다. 공부하는 자리가 지닌 귀환과 영광과 멋을 모를 때에는 제 얘기지만 교복 단추도 풀고 호크도 풀고 책가방도 옆구리 끼고 모자 앞은 누르고 모자 앞을 눕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천국 같아 가까운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죠. 옛날에 모자를 쓰면 앞에 이렇게 교모가 있거든요. 교패가 있는데 안 보게 하려고 이렇게 다 누르고 다녔다는 거죠. 뒤에는 올리고, 그러니까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멋인 줄 알고 신발은 꺾어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공부는 힘만 들 뿐 명예이고 특권인 것은 모르겠고 학교는 가야겠으니까 가서 자고 딴짓하고 시간을 죽이는 것이죠. 만일 다시 저에게 고등학교를 다니라고 하면 저는 단정하고 교칙대로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학생답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늙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과 같은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니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취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왜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게 된 겁니다.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처지나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기회를 주셨으니까 죄와 어둠 속에 처박아놓지 않고 거기서 나를 건져서 생명을 주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까 이 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복이요, 기회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일하신 결과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광을 이루는 과정, 본문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로 붙들려 온 복된 사람들입니다. 멋있고 괜찮은 삶을 살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삶이야말로 목숨을 얻는 길이요 부끄럽지 않는 명예로운 길입니다. 이 명예로운 길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성경은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은 따라갔다는 뜻이죠.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요, 영광이요, 복됨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고 특권이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자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없이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 갈등은 있으나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한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이 없으면 노래도 없고 연주곡도 없고 문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부르짖는 사랑은 절규에 가깝고 비극이고 비명이고 절망이고 회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 타령을 해도 지금까지도 사랑 타령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행가 가사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아직도 모자란 것처럼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찾는 사랑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과 능력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고 놀랍죠. 에베소 3장 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바울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먼저 찬송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찬송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자랑을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뜻,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찬송과 항복을 받아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왜 보내신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과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만 인생은 가치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보람을 만들고 복을 만들고 명예로운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건, 모두가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억울하기만 한 조건 속에서 말하자면 사랑을 만들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을 받고 마침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에 붙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을 죽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증명됐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권력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랑에 불과하고 결국 남을 누르고 얻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를 무릎 꿇려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세상은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하고 명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수께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배송물로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따라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당신의 뒤를 따라오라는 놀라운 초대를 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명예와 특권과 보람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권하신 것은 이 길을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증거로 쓰고 싶으시고 기적을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바로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하는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하는 그 고민이 안심과 보상으로 가기 위한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하게 된 것이 보상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목숨이고 영광이고 보람이고 생명이고 보상인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서 감투 하나씩 쓰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제가 자꾸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지금 여기 현실에서 자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제 본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변화산의 모습,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변한 모습이 그 권능으로 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다 해석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 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위에 보지요.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이 이제 행하는 가진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가운데 받는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 것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들은 예수께서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 속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와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전도자다, 선교사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 그는 참 다정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영광과 명예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것, 신자라는 신분이 가진 그 영광과 경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또 얘기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과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구원을 선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살아볼 기회를 얻은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복잡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삶을 살도록 은혜와 생명을 주신 것이 구원인데 풀어 얘기하면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자리로 자꾸 나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알고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힘을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주 예수를 따라가려고 힘써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가 누리는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임하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그 존재를 과시하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자랑을 삼고 명예를 삼고 권력으로 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권능을 임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기회, 주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는 이 기회, 믿음으로 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도록 허락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자랑일 겁니다. 신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상이요 복이요 영광인 것을 알고 이 길로 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